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의 말씀 볼 텐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고압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있던 사람들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유다 지파를 시기하고 있던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도적질하여서 숨겨두었다가 이제 돌아오도록 함으로써
자기들의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시기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데 이런 잘못된 내용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목소리로 자신들의 결백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를 기회 삼아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불량배이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호위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었지만 반면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제 이 세바를 지지하면서 그를 따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다윗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을 아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고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범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0명의 후궁들에 대해서 모두 별실에 머물면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그들과의 관계도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후궁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자신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참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당시 사회에서는 이 후궁들에게 모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조치밖에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비록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20장 3절에서 10명의 후궁에 대한 다윗의 이 조치를 이야기한 뒤에 이어서 4절부터는 다시 반역을 꿈꾸고 있는 세바를 처리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아래에 있었던 아마사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편에서 반역에 공모했었던 사람들을 모두 다 내치지 않고 백성들의 통합과 또 안정을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사의 경우에도 원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의 정치적인 결단과 함께 이제 나날이 강해져 가고 있는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의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아마사에게 세바를 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마사는 왕이 원하는 대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사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과거 했던 많은 일들을 볼 때 무능해서 그렇게 처리가 지체된 것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절박함 그리고 왕의 고민이 이 아마사에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당한 불안감, 그 위기도 이 아마사는 남의 일처럼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아마사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찾아가서 대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비새의 군대에 속해서 같이 싸우러 나간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마사에게 접근해서 그와 인사하는 척 하다가 단칼에 그의 배를 찔러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서 옷을 덮은 후 병력을 모으고 다시 세바를
추격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야망에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가까이서 따르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더 우선시하며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많은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안정되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도피할 때 도와주었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다시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믿음직한 동역자들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주변에 불성실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아마사나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그 공동체는 너무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서로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 믿음 안에서 기도로 단결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충분히 그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가람 교회 안에는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돕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 이제 주님께 드릴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께서 지금 한국을 방문 중이신데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 귀한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며 힘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가람의 지체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데 모든 일정들 잘 진행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일을 준비하며 이 하루 보낼 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내일 주일이 더욱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